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이번 여행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제가 평소에 하루에 1000보도 안 걸었습니다. 그냥 차 타고 왔다 갔다 한 어떤 때는 200보, 어떤 때는 한 1000보 정도 걸었었는데 이번에는 가자마자 비행기 타고 내리고 비행기 타고 내리면서 어떤 때는 사막을, 어떤 때는 도시를 걸으면서 하루에 5000보에서 10,000보 정도씩 걷는다는 것은 80세 중년으로서는 힘든 일이다. 근데 전혀 힘들지도 않고 그냥 15일 동안 지나면서 우리 백합전원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두바이에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사막에서 큰 경험들을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 제가 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와서 두바이에서 케냐로 가서 거기 케냐 교회 목사님들 한 200명이 모여서 태신자 전도 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태신자 전도 운동이 케냐 복음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케냐에서는요, 아프리카 전체가 다 대부분 그렇지만은 케냐에서는 딸을 시집 보낼 때에 소 2마리하고 염소 1~2마리하고 줘야 딸을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 결혼 못한 총각들이 참 많은 걸 봤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일찍이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선진대국에 이른 것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보니까 대한민국 여성들이 제일 복을 많이 받았어요. 아멘. 음식점에 가도 여자들이 한 대여섯 명이 음식 먹고 남편들은 직장에서 고생하고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케냐에서 비행기를 타고 남아공으로 와서 사흘 동안 있으면서 2주간 예배를 거기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케이프타운에 내려가지고서 거기서 나흘 동안 있으면서 제가 중학교 때 그렇게 가보고 싶던 그 희망봉을 올라가는데요. 네? 1200m 가까운 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100m를 올라가는데, 야, 수백 년 전에 그 영국을 위시한 구라파 사람들이 아시아, 인도와 중국의 복음을, 중국에 장사를 하려고 갈 때 처음 발견한 것이 희망봉인데, 참 하나님이 이렇게 넓은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연결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거기 케이프타운에 내려와 가지고서 다시 이 남아공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 여행을 2, 3일 더 하고서 5개국을 거치면서 한국에 왔는데 마지막 시간에는 20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20시간을. 8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두바이로 와서 3시간 기다려가지고 9시간 이상을 거치는데도 조금도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아멘.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고
성도들의 기도로 되는구나 생각하고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지금 85세지만 10여 년 전부터 개척을 하기로 생각할 때 저는 왕성교회에서 돈 좀 대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 얼마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큰 소리를 얘기했어요. 개척이라는 게 누구 도움받아 되는 게 아니고 개척은 그냥 개척이야. 그냥 나 도울 생각 마라.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25만 원씩 주고 4주일에 100만 원씩 주고 이 강남에서 개척을 하는데 야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거기서 압구정동으로 이사를 하고 거기서 또 청담동으로 이사하면서 빚을 좀 내고 이래가지고 한 3억을 들여가지고서 거기 3층과 지하를 얻어서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나는 강남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할 줄 알았어요. 강남도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5, 60명까지 부흥을 하는데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 집세 내고 전기세, 수도세 내는데 버틸 수가 없었어요. 교회다 얘기해가지고 아무도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이 십자수 기도원에다 개척을 했는데 지금 20여 명, 어떤 때는 30명 이렇게 모이는데요. 제가 노회에 가보면은 70개 이상의 교회 중에 40개가 개척인데 그 젊은 목사님들이 개척하는 교회가 다 우리 백합전원교회보다 못하다. 정말 백합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태신자 전도운동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죠.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대 전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인데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 헬라어가 전 세계의 공용어인데 그 공용어인 헬라어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 헬라어로 기록한 이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어휘나 문치는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후 86년에서 90여 년 사이에 바울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은 구약에 기록한 예언의 성취의 필요성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구약 성경을 이룬 것이 신약이라는 사실을 증거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특히나 요한복음 본서에서 그 당시의 이단인 게렌티아니즘에 대하여 정통 기독교를 옹호하기 위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게렌티오스의 영지주의와 헬라의 이원론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실체를 부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시대는 정신은 헬라의 사상에 아주 집요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헬라의 게렌티우스 그 영지주의는 헬라의 이원론 사상에 근거했다고 하는 사실. 이원론이라는 것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므로 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이 헬라의 이원론에 입각해 볼 때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세상을 창조했겠는가?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쓰고 악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왔겠는가? 그것은 잘못된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의 이원론 사상 영지주의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믿을 수 없는 하나의 가연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헬라의 이원론 사상에 반박해서 기독교의 신앙을 참되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로 오심을 강하게 증거하기 위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이용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사건이 기록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가 오랜 세월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큰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전설은 뭐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943년 동경 전문대학교 재학생으로 선전의 장이란 작품을 출품해서 특선이 된 우양 박래연이라고 하는 신세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추천해주고 자기로 하여금 그 선전에 출마하게 만든 그 운복 김기창 선생을 참 감사하다 생각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운복 김기창과 그리고 우양 박래연은 거기서 그 집에서 처음으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운복 김기창은 말을 못하는 겁니다. 듣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담으로 글씨를 적어가지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에 동경에서 선전에 장이란 작품으로 출품했는데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필담으로 서로 대화를 하다 사랑이 싹트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사랑한 그들은 결혼을 하고 말 못하는 남편을 그렇게 안타까워해서 우양 박래연은 자기가 낳은 아들, 딸들을 남편 되는 운복 김기창이 필담으로써 아들, 딸과 대화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남편이 어떻게든지 한마디라도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러 남편과 부부싸움을 많이 해서 남편은 김기창을 약을 잔뜩 올려줘.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하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운보 김기창이 어느란 말로 여보라는 말을 세상에서 처음 하게 되는 우양박래어는 남편 운보의 생명 같은 존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양박래언이 1976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운보 김기창은 슬픔 속에서 날마다 지나게 됩니다. 밤이 되면 붓을 들어가지고 광기 어린 예술원으로 그림을 그리다 탄생한 것이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그림 한 편인 바보산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보산수는 인생의 동반자를 잃은 아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크나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문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믿고 따르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건강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삶에 대한 의욕이 없고 자신감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니 내 삶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내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두려워하고 왜 외로워합니까? 돈이 없어서 환경의 축복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상황은 어제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2000년 전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를 앓으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살고 있던 38년 된 병자, 그에게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38년 된 병자는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진정으로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소경과 절독발이가 있고 혈기 마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물이 끓어오를 때 38년 된 병자를 도와서 물속에 넣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정말로 영달과 이익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사람은 많아도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외로울 때 정작 나를 인생의 도움의 손길을 뻗쳐서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에는 중풍병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중풍병을 앓아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둘러매고 예수님께로 나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지붕으로 메고 올라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붕의 구멍을 뚫고서 중풍병자를 달아서 예수님께 달아내릴 수 있는, 그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38절에 나타난 38년 된 병자,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고독과 번민, 괴로움의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나에게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아픔을 감싸주고 내 고통을 살펴주고 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내 편이 될 사람이 세상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가장 큰 고통,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는 혼자였어요. 그리 시내가에서도 혼자였고, 갈멜산상에도 혼자였고, 부엘세바 로뎀 나무아래서도 혼자였고, 그리고 호렙산 동굴에서도 혼자였어요. 실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강한 사람이란 고독을 잘 견뎌낸 사람이다. 그만큼 고독이라는 것은 힘든 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못에 놓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1, 2년을 그 베데스다 연못에 머무른 것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그러면서도 물이 끓어오를 때 자기를 못에 놓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못에 놓아줄 사람이 없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현상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인생의 경쟁에 실패하고 외로움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죽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런 시대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 사무엘 스마이트는 말하기를, 인생을 바꾸려면 생각부터 바꾸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얻으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살라는 것이 이 본문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따라 사는 그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물이 통할 때 나를 못에 놓아줄 사람이 없어. 그는 많은 시간을 사람을 의지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다 저마다 베데스다 연못의 물 속에 뛰어들었지. 38년 된 병자를 연못에 넣어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의 말씀을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우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한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시편 118편 9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사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7절의 말씀에서 말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미련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본 말씀이 뭐라고 강조하느냐니 6절에는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 병이 오래됨을 아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보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고통과 괴로움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 아멘. 8절에 보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곧 자리를 들고 걸어가죠. 아멘.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내가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한 건 죄값 때문에 고통한 것인데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 말이 뭐예요? 죄 없이 세상을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오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네 죄를 용서하고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으니 예수를 의지하고 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물이 동할 때 나를 도와서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고백은 38년 된 병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장사를 할 만한 환경이 됐습니다. 물이 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3세기의 유명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가슴에 안기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불안합니다. 주님 붙들기 전에는 우리가 항상 불안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도 여러분, 백합전원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드나드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임정옥 목사님 네 분에게 건강의 역사를, 조병철 목사님 네 분에게 건강의 역사를, 김조 목사님 네 분에게 건강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고경복 집사님, 윤산 권사님의 남편에게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권용화 집사님, 권재인 성도의 아버님에게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지난 열흘 동안 감기 몸살로 몹시 고통했던 김대원 장로님, 치유해서 오늘 자리에 나온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변상구 성도에게 조속한 해방을 허락해 주시고 이승훈 집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돌아보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에 축복하여 달라고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시자. 주여